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지금 일곱 나팔 8장 6절부터 일곱 나팔을 불면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안에 보면은 이 장래 있을 일,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하라 하고, 하늘나라의 보좌 어린 양 이 두루마기 구원계획서를 받아서 그거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 이걸 대접재앙,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 중에 일곱 나팔에 있어서는 첫째 나팔을 보니까 불이 많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깨져나가는 게 많대요. 배가 깨져나가고 단체가 깨져나가고 정당이 깨져나가고 모임들이 깨져나가고 사람들의 갈등이 많아진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쓰다 그래요. 고통스럽다고. 쓰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어두워진대요.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3분질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3분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가지고 무저갱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의 연기가 올라오는데 거기서 황충들이 나와서 황충재앙. 이건 막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욕심의 구렁텅이가 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욕심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서로 공격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천사 나팔을 보니까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했던 이 천사들, 악한 천사라고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걸 보니까 악한 천사예요. 이 악한 천사들이 나와서 마병대 2억이 동원이 돼가지고 아주 이 흉악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합니다. 이거는 미혹하는 영, 악령의 역사로 악사상, 잘못된 것이 나와서 사람을 미혹해 하고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회개 못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도록. 이제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힘센 천사가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작은 책을 줘요. 그래서 이걸 먹으라 그럽니다. 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보고요. 먹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돼가지고 영적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입에는 달고요. 배는 쓰다는 건 이대로 순종해 보려면, 이 말씀대로 걸어가려면은 아주 힘이 들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좀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죠.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 깨달아지는 걸 가지고 이제 백성, 언어, 나라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장에서는 이제 두 증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이 교회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제 오늘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세상 나라가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이 영원 무궁히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학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후철연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막 복음이 전파되고 계속 복음 전파되고 이렇게 나가다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된다, 좋은 세상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아주 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그래도 좋은 쪽으로. 실제로 복음이 자꾸 전파되면서 좋아지는 면이 있죠. 근데 또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죠. 가다가 또 마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많이 어려워지고 그러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은 무천년설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무천년 주장하는 분들은 이건 이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거다.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스린다. 그렇죠?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죠. 예수님이 우리 심령을 다스리기도 하고, 가정을 다스리기도 하고,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모든 걸 다스리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천년간 마귀를 또 가다둔다고 그래요. 그리고 잠깐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 무슨 마귀가 있겠는가.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 천사가 곧 마귀이고 사탄인 옛 뱀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될 것이다. 천사가 곧 마귀이고 사탄인 옛 뱀을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한다.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거기는 이 마귀 용 이게 쫓겨나는 게 나와요. 쫓겨나는 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읽어보세요. 그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여기서는 쫓겨납니다. 지상으로 쫓겨났다는 거죠. 지상으로 쫓겨나가지고 또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에서는 이건 또 결박을 한다는 거예요. 결박. 그리고 무저갱에 갖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또 집어넣으니까 이제 만국을 미혹을 못해요. 여기 만국을 미혹을 못한다 그러니까 만국이에요. 실제로. 미혹을 못한다 그러고는 또 잠깐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 이거는 조금 그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복음이 자꾸 이렇게 전파되다가 주님 재림할 때가 되면 환란이 있지 않겠느냐. 성경에도 환란이 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환란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환란을 주는 목적은 뭐냐? 정결케 하려고. 다니엘서 12장. 다니엘 12장. 정결케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백성을 자손을 지키는 최고사령관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고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올 것이나 그런 때에라도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제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건 중간사라 그러는데 중간사.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 그래갖고 주전 약 160한 7년경. 주전 약 160한 7년. 그러니까 주전 215년에서 163년. 누군가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어려움이 온다, 환란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환란이 왜 왔느냐? 다니엘 12장 10절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순화되며 연단될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 예. 많은 사람이 정결케 되고 순화되며 연단될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거다. 왜 이렇게 환란이 오느냐? 정결케 하려고, 정결케. 정결케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으려면. 그런데 하나님이 감해 준다고 그래요. 감해 준다고. 감해 준다고. 마태복음 24장 22절. 마태복음 24장 22절.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예. 여기 보면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환란이 오긴 오는데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왔다가 감해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왜 환란이 오는가? 우리가 이 세마포를 입고 정결한 자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려면 이런 환란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육체를 가진 사람은 감당이 안 되니까 좀 감해준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 공중 재림하면 주님이 공중의 재림이에요. 공중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주님 공중에 재림한다는 거죠. 공중 재림하고 우린 다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나면 어느 정도 이제 정돈하죠. 정돈해가지고 에스겔 39장 9절에 보면 정돈을 해가지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천년간 우리가 이렇게 천년 왕국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거기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 나팔에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게 경고를 하면서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입에는 달고 배는 쓰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늘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나오도록 그래서 걸어가려면 반대가 많고 어려움도 많고 힘이 들지만 거기서 뭔가 깨달아지는 게 나와요. 그걸 이제 나라와 백성과 언어와 왕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히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에는 또 복습해가지고 묵상하고 쐐김질하고 능력이 되고 또 이대로 걸어가려면 힘이 들고 반대가 나오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능력을 맛보고 깨달아지고 영원한 것이 만들어지고 실력이 생기고 그래서 또 나가 전도하고 뭐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마침 이제 주님 재림하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 왕국이 되었다가 또 잠깐 마귀를 풀어놔요. 풀어놨다가 또 심판하고는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간다. 성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답하겠습니다. 문답 1.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본문에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서 여기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하면은 영적인 것도 있다고 봐야죠. 심령천국, 영적인 것.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한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보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우리가 믿어요. 영원하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영원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천년왕국, 천년왕국, 다 천년왕국 잘 쓰셨네요. 여기 본문에는 이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을 이사야 65장 보세요. 17절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여기 말씀하고요. 말씀하고는 여기 이제 20절부터 보면은 이사야 65장 25절 보면은 거기는 며칠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 유아가 없을 것이며 자기의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는 100세에 죽은 자는 아이고 100세를 채우지 못한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00세 된 사람이 죽었다. 그래, 아이가 죽었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이거를 그냥 영적이다 하면 이런 성경이 안 맞아요. 새하늘과 새 땅, 아주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그런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영적이다 이러고 하고 나면 이런 성경. 그 다음에 여기 21절에 그들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또 거주하고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며, 22절에 그들이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의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나의 백성의 수명이 나무 수명은 나무 천년 사는 거예요. 천년 오래 사는 거예요. 나의 택한 자들이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낳은 자손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은 흙으로 음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어디서나 상함도 없고 망함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한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어요. 뱀은 흙으로 음식을 삼는다. 그러니까 아주 이건 짐승들도 다 좋아지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세상 나라가 붕괴하는 이유는 뭔가? 예, 세상 나라가 붕괴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 복음 전하는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세상 나라가 그냥 붕괴를 합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아주 붕괴를 해가지고 많이 힘들게 만들어요. 예. 이 세상 나라,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있다고 그러니까 싫은 거라요. 자기가 왕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내가 왕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왕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니까 붕괴하는 거예요, 붕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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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개. 예. 그래. 예. 다 봐주세요. 야,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이 누구에게 상을 주시는가? 예, 주님이 누구에게 상을 주시는가? 2번 답이 이제 도착한 분도 있네요. 뺑뺑 돌다가 왔나 본데. 세 번째로 주님이 누구에게 상을 주시는가? 여기 오늘 18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붕괴하지만은 상을 준다는 거예요. 상을 주는 사람도 있고 멸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을 주느냐? 여기 상 주는 사람은 누구에게 상을 주는가? 답이 많아가지고 기록하는 게 많은가 보네요. 한두 가지만 써도 돼요. 예. 주님의 종, 선지자들, 그 다음에 성도, 작은 자든 큰 자든 중요한 건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줘요. 그러니까 종들, 심부름 잘하는 사람, 성도들, 큰 자나 작은 자나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준다. 작은 자도 경외하면 준다는 거예요. 작은 자도.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사람들도 주님을 경외하면 상을 준다고 이렇게 믿으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나라가 붕괴함으로 어려움이 많지요. 환난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주의 종 선지자 성도들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 이렇게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고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예,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고 무엇을 보여주는가? 지금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들과 장로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경배하는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 곧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시고 다스립니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지금 장로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라들이 붕괴하였으나 주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으며, 주님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하고 장로들이 말을 한 거예요. 장로들이.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렸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이야, 참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이건 언약 성취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그 약속한 대로 모든 걸 성취해 나가고 있다. 예.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져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와가지고서는 오셔가지고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무덤에 매장당할 때 나도 다 무덤에 매장됐어요. 완전히 죽은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했어요. 살았어요. 살할 때 나도 살아나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승천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언약한 이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려고 이 시간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다섯 번째,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부터 한번 말해 볼게요. 지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점점 복음은 전파되고 있죠. 환란은 이제 올 거를 내다보고 그 환란 통과할 때에 실력을 길러야 돼요. 기름 준비 잘 해가지고 기름 준비 잘해서 이제 요번에 코로나 통과하고 났지만은요. 코로나 통과하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좀 기름 믿음 없는 게 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 준비를 잘해야겠구나. 이것이 이제 아주 많이 깨달아져요. 그 다음에 또 와요. 또 와. 뭐가 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새마을 금고 같은 데가 이 부실 대출 같은 거 이런 걸 해줘 가지고서는 지금 금융의 지반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한단 말이에요. 뭐 우리 같이 물질이 별 많이 없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북한이 뭐 전승절해 갖고 지금 밤에 쇼를 또 한다는데요. 이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거기에 지금 아마 러시아의 국방부에 있는 사람 중국의
외교부장인가 이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거기 와가지고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근데 앞으로 하여튼 무슨 연단이 좀 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 믿음 잘 지키겠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믿음 지켜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아무래도 우리 동강교회 사랑하는 권속들을 믿음 잘 지켜서 이 모든 거를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기름 준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거. 내가 먼저 잘하고요. 먼저 내가 잘하고, 기름 준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게 제 사명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그거 하면서,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 중국을 쓴다고 봐요. 뭘 보고 하느냐.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상당히 사모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상당히 강해요. 그게 그런 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안 간 곳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지금 뭐 비공식적으로도 한 1억이 넘고 1억 5천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막아도 복음은 계속 전파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중국의 어떤 경제적으로 위치에 올라가도록 지금 뭐 거기도 붕괴가 된다 어렵다 그러지만 가서 제가 보니까 뭐 휴가들 간다 그러고 뭐 자동차도 많아지고 뭐 다 비수를 했는지는 몰라도 아주 뭐 분위기가 아주 좀 해보자 그런 분위기라고요. 중국 가면 분위기가 이렇게 있어요. 좀 해보자. 일본 가면은 희망이 없다. 침체된 그런 분위기예요. 한국은 해보긴 해봐야겠는데 잘 될까?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제가 깨달은 거, 저에게 준 은사,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저 자신부터 또 우리 동강교회 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잘 이용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도 한 번씩 써보세요. 예. 하여튼, 각자, 문답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